지난달 말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교회에서도 마스크 없이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교회들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교인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등 아직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해된 교회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은 올해도 참전용사 보훈 행사를 열었습니다. 참전용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는 일이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으로 17년째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CBS가 국제동역자 네트워크와 아름다운 만남 선교회, 목자재단, 그리고 해외 선교사들에게 1억 원의 선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CBS는 한국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선교지로 흘려보내는 일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104살이 된 김형석 교수가 믿음과 삶, 가르침을 정리한 책을 펴냈습니다. 또 구약 성경 속 광야 이야기를 묵상한 책 등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 주일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뒤 맞은 첫 주일이었죠. 교인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반기면서도 아직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소망교회. 주일 예배 준비로 교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방역당국이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뒤 맞는 첫 주일 예배였지만 마스크를 벗은 사람을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한소망교회는 예배 전 화면을 통해 마스크를 코 위까지 써달라는 안내문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한소망교회는 설교자와 대표 기도자, 찬양 인도자를 제외하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했습니다. 마스크를 벗기에 아직은 이르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교인들 역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침은 환영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훨씬 더 이제 크게 찬양을 들 수도 있고 또 교우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스크를 썼을 때는 살짝 이제 얼굴이 좀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얼굴로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래도 말할 때 의사 전달이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좀 답답하고 숨쉬기나 이럴 때도 좀 답답했는데 앞으로 이제 벗게 되면은 성도님들의 밝은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뒤 맞은 첫 주일, 대다수 교회들은 주일 예배 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교인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에 익숙해져 있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도중에 감염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목장 모임 등 소모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3년여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만큼 그동안 온라인에 치중해왔던 사역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현장 예배를 비롯한 대면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점은 이제는 오프라인 현장 예배, 현장 교육, 현장 성도의 교통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라인도 살려놓고 그러나 현장에 강조점을 두는 교회가 교회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3년여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부담에서 벗어난 한국교회. 아직은 코로나 확산을 우려하며 차분히 예배에 임하면서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17년째 한국전쟁 참전용사 보훈 행사를 열어온 세해된 교회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은 올해도 참전용사 보훈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전용사에 대한 기억과 보훈이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란 생각에서입니다.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해된 교회는 지난 17년 동안 국내외 한국전쟁 참전용사 5,800여 명을 대상으로 감사와 위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개교회가 나선 민간 차원의 참전용사 보훈 행사로는 최대 규모이자 최장기 보훈 행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해된 교회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은 올해도 생존 참전용사를 찾아 감사를 이어갑니다. 세해된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경기도 용인 지역 국군 참전용사 80여 명을 초청해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희생을 잊지 않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본질과 가치를 끝까지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국 전쟁 때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싸워주신 귀한 우리 어르신들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 나라가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세해된 지난달 보훈병원 방문에 이어 연초부터 참전용사 위로 행사를 가진 이유는 참전용사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해 참전용사들이 거동이 가능할 때 보훈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국군 참전용사들은 5만 명 미만으로 해마다 만여 명 이상이 별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의 참전용사들은 자신들을 잊지 않고 보훈 행사를 열어준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유공자들은 빈곤과 질병의 애환으로 기초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17년 동안 매년 관심 밖에 있는 노병들을 변함없이 매년 우리 노병들과 유엔 16개국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을 많은 경비를 들여서 초청하여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강석 목사님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요, 세해된 애국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세해된 교회는 오는 6월에도 국내외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별히 해외 참전용사들의 경우 고령으로 방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현지에서 보훈 행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에 받아왔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CBS는 오늘 국내외 선교단체와 해외 선교사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CBS가 국제 동역자 네트워크와 아름다운 만남 선교회, 목자재단, 그리고 해외 선교사들에게 1억 원의 선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선교 사역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빚진 자로서 되돌려주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우리도 그 일부를 이제 회에 돌려주는 게 빚진 자로서의 주님의 은혜에 저희가 보답한 게 아니냐. 국제 동역자 네트워크는 아프리카 현지인들을 위해 구호 활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아름다운 만남 선교회는 캄보디아 선교지의 식순환 해결을 위한 우물 파기 사역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 우물로 인해서 저희가 물에 대한 그분들의 감사, 또 가는 곳마다 선교지가 세워지고 그곳에 또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불을 밝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용기와 힘을 얻어서. 또 목자재단은 작은 교회 리모델링 사역을 통해 사랑의 손길을 전달해 왔습니다. 선교 헌금을 전달받은 단체들은 한국교회와 CBS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참 CBS에 대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 김진호 사장님을 더불어 모든 정말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감사를 드리고, 목자재단 이사장 조일래 목사는 CBS 헌금에 격려를 받았다며 사역에 더욱 힘을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힘된 일을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CBS와 세 단체는 후원금 전달에 앞서 업무 협약을 맺고 각 단체가 펼치는 선교 사역을 함께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CBS는 이 외에도 전 세계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 6명에게도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CBS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 헤비타트가 최근 공간 컨설팅 업체 세해삼과 재능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헤비타트는 기부 마라톤 8.15 런을 통한 독립유공자 후손 보금자리 마련뿐만 아니라 공간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국 해비타트 이강회 사무총장은 안락한 보금자리 조성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독립유공자 후손 가정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 해비타트는 지난 2020년부터 기부 마라톤 8.15 런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 8가정의 새 보금자리를 지원했으며 올해 충청남도 보령에서 9호 보금자리를 헌정할 예정입니다. 기독 NGO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최근 아프리카 지역 빈곤 퇴치와 개발 협력을 위해 비영리 단체 아프리카 찔로,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세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와 아프리카 지역 개발 협력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지난 2007년에 설립된 아프리카 전문 국제개발협력 NGO로 아프리카 22개국에서 보건의료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건강한 아프리카, 꿈꾸는 아프리카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100여 년을 살아온 김형석 교수가 믿음과 삶, 가르침을 정리한 책을 펴냈습니다. 또 성경 민수기에 펼쳐진 광야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말씀을 만나는 책을 최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김형석 교수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배우고 체험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보다는 인간다운 삶의 진리가 더 소중하고 그 진리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체험했다고 고백합니다. 또 평생을 교육계에 살면서 깨달은 진리는 사랑이 있는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는 교훈이었다고 전합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이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연속이자 주님과 함께하는 노력의 연장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영적 폭풍 속에 들리는 천국의 울림. 하나님의 마음을 진지하게 읽어내도록 가나안 땅을 향해 시내산을 출발하기까지의 과정과 의미들을 수사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광야에서 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그리고 광야에서 사랑을 만나게 합니다. 광야 한 모퉁이에서 전달된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 안에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성경 묵상 글쓰기를 통한 심리치유. 저자가 묵상한 성경 글을 심리적인 주제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들, 우울과 불안 등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갖게 된 심리 현상에 대한 질문들을 제시했습니다. 저자는 누구든지 성경을 묵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꾸준히 글을 써내려갈 때 자신을 만나고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개척 전에 교회를 먼저 건축한 푸른마을 교회의 특별한 얘기. 유재춘 목사의 교회 건축과 개척 과정, 오랜 시간 인내의 항해를 하고 있는 목회의 여정과 소회를 담았습니다. 특히 성도 한 명 없이 교회 건축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어려움들을 견디며 살아온 생생한 삶의 얘기를 진솔하게 들려줍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가 세계훈련원장 이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천 영광교회에서 열린 다음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2023 초교파 성령수련회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가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세계훈련원 원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7대 원장 유관재 목사가 이임하고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가 8대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선교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단의 얘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훈련원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심각하게 길을 좀 찾아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미사회 또 훈련원 직원들과 같이 상의하고 기도하면서 향후 훈련원이 나아가야 되는 길을 좀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선교훈련원은 지난 1994년 침례신학대 캠퍼스 내에서 개원한 선교사 발굴과 훈련, 선교 연구를 위한 교단 기관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역자 양성원인 호성신학교가 사랑의 동산교회에서 제38회 졸업식과 신년 할애회를 가졌습니다. 졸업식에선 4명의 졸업생들이 졸업했으며 이어진 신년 할애회에서 참석자들은 호성신학교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편 호성신학교는 1980년 개교한 이래 현재까지 430여 명의 졸업자를 배출했으며 190여 명이 국내 목회와 해외 선교사로 성결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3 초교파 성령수련회가 인천 영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성령 세례와 충만함을 통해 다음 세대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적 아래 오직 성령으로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수련회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수련회에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다음 세대 문제는 환경의 문제나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숙소 문제도 그동안 많이 열악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호텔 전체를 빌려서 2인 1실 숙소를 정하고 아이들이 편안하고 영육 간에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됐습니다. 이번 수련회엔 윤보환 감독을 비롯해 이승호 목사와 안용준 변호사, 조경춘 대표, 그리고 팬텀싱어 존노 전도사와 브라운 워십팀의 특별 찬양이 이루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따뜻하겠지만 건조한 가운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5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